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던 그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던 그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향해 여행하는 그 순례자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는 여정은 순례자에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많이 그래요. 그러나 기어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혼자 두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와 도와줘요. 때로는 전도자가, 때로는 성경책이, 때로는 천사가.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성까지 무사히 가게 만드는 이 순례자의 길, 철로 역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해서 거칠은 광야를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가지고 기어이 그 나라를 들어가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나그네래요. 오늘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아브라함까지 열거해놓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16절, 그들이 그런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본향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의 나라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로, 하숙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면서 스스로를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고향을 찾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갈대아우를 늘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갈대아우를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바로 본향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던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어디를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순례길 맞춰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돌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신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충성의 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우리 다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지만은 약속 있는 순례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나그네 순례길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걸었느냐, 여러분 많이 남겨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나라가 있다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게 가지면은 주님께서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산 사람들에게는, 나그네 일 잘 사는 사람들이나 주님께서 거기에 도에, 충청의 도에 따라서 상급으로 다 갚아줘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나라예요.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또는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시작이 거기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됨으로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 출발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출발지가 분명해요. 손에 꽉 잡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왜 이 땅에 보냈는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나그네로 그렇게 살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그네 길이 있긴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두리뭉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는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의미, 목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은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의 본향은 거기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 삼으면서 바로 하느님 나라에 있는 그것을 가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성이 보여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하늘에 있는 그 성, 나의 본향이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목표.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나그네 길을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의미 없게 살지 않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물어요. 오늘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나의 건강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나의 시간은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분명해요. 이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습니다.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를 보면서 살았어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열심을 그리고 살다 보니까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습니다.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덤벙덤벙 안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강해도 나는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요. 그 다음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순례자 길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날 때 이런 고백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130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언젠가 마칠 때가 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요? 나의 본향 찾아간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아니, 내게만 아닙니다. 나처럼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사명의 길 순례를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려고 다 그분이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예비해 놓았습니다. 어디에서요? 한 성에서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 그 성에서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과 부모, 형제를 찾아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본집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에게서는 갈대아 우리보다 더 본향. 갈대아 우리 고향이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사모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사모가 되는 본향이 있답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요? 나그네 순례자의 길, 힘드니까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꿈에도 고향을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삶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이 다 이 땅이, 예수 믿는데 이거라, 저게 없어요, 저기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이 좀 평안하겠지. 맞아요, 평안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축복이고요. 우리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 그날 그 성,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던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나그네 인생길이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옵니다. 12명 정탐하고 오는데 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10명이 보면서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고 약속한 땅이고 뭐 나발이고 이건 못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 돌아가. 지금 이렇게 무슨 상황인데 현실이 그러는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갑니까? 다 돌아갑시다. 그럼 전부 돌아가자고 합니다. 돌멩이 들어가지고요, 이놈들 죽여버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랑 다 죽여버리고 우리 돌아갑시다. 왜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출발하긴 했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할렐루야 했어요.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의 꿈이 있댄다. 젖과 꿀은 땅이 있대더라. 우리 조상이 약속한 땅이 있대더라. 이것만 가면 그럼 다 나왔는데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 잘되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사니까요, 비스무리예요. 안 믿는지 믿는지. 예배당 가는 것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성경책 끼고 있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에 보면 전혀 아니에요. 구별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기도했어요. 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가다가 딱 탈팍 엎어졌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나만 그러냐고. 또 하나님 이러면 잘 됐다는 할렐루야, 안 됐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부친 하나 다 갖구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네. 이것 때문에 땅불나게 막 혈기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막 돈 한 푼 이거 안 뺏기려고 막 이걸 보니 아무 똑같아요. 이 땅의 소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울었다가 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영혼의 덫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어디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우리의 본향 찾아가는 것, 이 소망인 바로 영혼의 덫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덫과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영혼의 덫으로 비유합니다. 배가 정복할 때는 배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덫을 내는 것처럼 순례자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흔들리긴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우리를 잡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나 이 소망의 탯줄이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 달려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사세요. 여기 조심하래요. 삼가래 나그네 인생을 순례자기라 아무렇게나 덤벙거리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한날 한날을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본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가치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지원 맞아요. 그냥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 왜 그래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명, 그렇게 귀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요? 얼렁뚱땅 살아요? 아이고 좀 힘들다고 해서 세상 따라 샀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나그네임을 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후서 5장 1절에서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께 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인생은 순례자의 길인데,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뛰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요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신이란 말은 옛날 용어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요. 누구를 대표해서요? 조선을 대표해서요. 왕을 대표해서 딱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 사신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극진히 맞이해요. 가서 뭐로 가요? 놀러 가요? 여행 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위해서 거기 딱 가서 그 나라에 거기 가가지고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명이요. 요즘에는요, 현대는 사신이 아니고 뭐요? 대사가 있어요. 대사요. 대사는 뭐로 가요? 놀러 가요? 여행 가요? 명예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나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의 대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열심히 땀 흘려 이래요. 그 가서 막 타협, 합의도 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째요? 실수하면 대사를 불러가지고 대사 초청해가지고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는 대통령이 누가 욕을 봐요? 그 대사가 많이 받아요. 하여튼요. 대사가 다 이걸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대사예요. 대사. 대사는 자기를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수하니까 대사가 되어 곤욕 치러요. 그냥 우리를 보내신 대통령은요, 우리를 보내신 왕은요, 그런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사예요. 대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인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만 인식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곤란합니다. 한 걸음 떠나갈 때입니다. 대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출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세나 이 성공 다 이건 뭐예요? 나그네로서의 순례,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떠들라 구름이 흘러가듯 정점이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기 있습니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에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가는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알지 않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야 됩니다. 이걸 세상에 외치라는 겁니다. 그 대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벌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밥이나 먹고 일이나 원래 그냥 얼룩당 두리뭉실 살다가 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무가치한 걸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약해져 가면 큰일 나요.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순례자, 바로 길을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아무렇게나 두리뭉실 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계 가장 현대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던, 한 세계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자 철학자였던 이 사르트르는 1980년도 3월 달에 병이 들어서 입원했습니다. 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한 달 동안 파리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그는 얼마나 사람들 향해서 고함을 치고 소리치면서요. 그래서 온 병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인생은 자유자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다. 우리 얼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유를 누린다. 맞아요. 그렇게 외쳐서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임박한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지어 내가 무슨 병 걸렸냐를 아내에게도 물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공포, 불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리치면서 고함치면서 불안해서 두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1980년 4월 16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떠난 다음에 온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분이, 그래서 글을 많이 쓰고 가르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죽음이 임박한 자기에게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걸 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에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시를 썼던 이 보네퍼는요, 2차 대전 때 이 독일에 대해 항거하다가, 나치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잡혀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담담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방에 같이 선 동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이 감옥의 동지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네퍼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감옥 생활이 마쳐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 하늘에 있는 성, 영원한 내 집, 본향이 있으니까, 그래 이사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요, 그날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돌아갈 본향, 고향도 아름답고 부모 형제 참 그리워지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소중한 영원한 본향, 그날에 가서 영원히 만날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요 생명의 면류관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